2022년 나누는 교회 고난주간 마지막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10장, 새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찬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힘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구하라.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에게 열어주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저희가 이제는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림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새 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토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오늘은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의 신앙을 통하여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세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생명의 산 플러스 2016년 3월호에 나오는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화학당 고등부에서 수학하던 유관순은 1919년 3월 1일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의 연락원으로 활동했다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재판관은 유관순에게 용서를 빌면 죄를 줄여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유관순은 말했습니다. 나는 조선인입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고 만세를 부른 게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자유는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니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유관순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심이 열리자 유관순의 변호사는 징역 5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인 판사도 어느 정도 수긍하며 피고 유관순은 옥에서 풀려나면 다시는 불손한 만세운동에 관여하지 않겠으며 황국의 착한 국민이 되겠다고 말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유관순은 착한 백성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도둑놈이 들어왔기에 그 도둑을 쫓아내고자 했던 것이 만세운동입니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당신들은 내게 죄를 물을 수 없는 도적들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유관순은 모진 고문 끝에 옥중에서 사망합니다. 일제식민지하에서 유관순 열사는 조선의 독립을 꿈꾸며 만세운동을 하다가 잡혀 재판정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에서 만세운동을 벌이지 않고 조선 이민을 포기하고 일본의 착한 국민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풀어주겠다고 하는 일본인 판사의 제안을 받았으나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옥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고문과 옥살이와 죽음이라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끝까지 자신이 조선인임을 주장했고 조선인으로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살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적당히 타협하며 일본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식민지하에서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선포하고 살았던 유관순 열사의 일화를 접하면서 본문에 소개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조선인으로 살고 조선인의 독립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유관순 열사의 모습과 자신이 속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출교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예비한 무덤에 장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조선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들의 지향점은 달랐지만 삶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나 닮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으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그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50절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의 종교와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 모임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지만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을 죽이자는 결의와 행위에 찬성하지 않았던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살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에 소속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을 볼 때 기득권층에 소속되어 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러한 행위로 메시아에 대한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 그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 이사야서 53장 9절에 나오는 부자는 이제 우리 복음서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이 반역자로 몰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그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출교 조치가 내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장사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요. 그 결과 그는 막강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출교당함으로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박탈당하고 온갖 불이익이 자신에게 주어질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실로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신앙은 필요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인의 모델로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심각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온갖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제자됨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불이익당하고 왕따 당할 것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버린다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그 정체성에 부합한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일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일화로부터 시작하여 요셉의 신앙의 열단과 생활 속 행함으로 이어진 오늘의 설교를 이제 초대교회 서문화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일화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를 잇는 속사도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폴리캅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잡혀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회유를 받습니다. 폴리캅의 명성과 고령을 생각한 지방 총독이 말했습니다.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폴리캅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오늘 진한 감동을 주고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결국 화형당함으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유관순 열사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폴리캅 교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유관순 열사는 자신의 조국 조선을, 요셉과 폴리캅은 자신의 구세주여 주인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드러내고 선포했습니다. 옥살이하고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고 기득권을 박탈당하는 등의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마음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생활 속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지라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유관순 열사도, 폴리캅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셨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세상과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주고 시인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행동을 몸도 보여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예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 우리 오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오늘의 기도는 성도의 미래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저희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불이익 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나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생활 속에서 당당하게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누는 교회 온 성도가 생활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침체한 가운데 있는 나누는 식구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아픈 나누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교우들의 육신을 고쳐 주셔서 자신처럼 영육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회복해가는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누는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시오.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필요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나누는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의 언덕을 넘어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며 희망으로 일어서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